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 앞에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평화가 있습니다. 남을 모두 오셨네. 내게로 오라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러므로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우리의 평화 주의 말씀대로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아멘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바칩시다. 염려 다 맡기라 주여 주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화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아멘.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이 가신 길 날 위해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아멘. 뺏기지 않습니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아멘.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날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서 주님이 주시는 정결함과 그 자유와 그 평강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님 홀로 가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죽더라도 주님 곁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성령님,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 계속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이제는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이제는 우리 다 같이 나길 따라가오. 아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막고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작은 나를 안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 테요.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끝까지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아멘. 세상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천번 만번 부르는 그 영광의 그날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십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 하나님 이 은혜 주옵소서.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아멘.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다시 한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주님이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되는 너
고난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 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아멘. 불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세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아멘. 원합니다.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아멘. 한 번 더.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다. 주여, 주여. 라바라야란나라바라카바라란디리바라 사바라란디리바라 라바라란디리바라 칸나라바라 사바란나라바라 칸나라라. 아멘. 주여, 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예 주님 성령의 불로 날 태워주시니 아멘. 성령님 찬양합니다. 라샤라와야 바란다라와라 카바란다라와라 사바란다라와라 카바란다라와라 사바란다라와라 라바란다라와라 야카바란다라와라 사바란다라와라 카바라라 라바란다라와라 카바란디리와라 사바라칸다라와란디리와라 라바라 카바란디리와라 산다라와란다라와란다라와라. 아버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불로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능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렬하게 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독되어지고 모든 죄와 허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멸되어지고 완전히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하여지고 새로워지는 아버지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카라와 야바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란다라바라 라바라란드리바라 사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카라이아라란디리 와라카바라 이샤라와 얀나라와라라 라바라란디리 와라카바라바란디리 와라라 사바란다라와 얀나라와라 카바라라 라바라란디리 와라카바란다라와라 란디리와라 산다라와라 카바라라. 아멘. 라바라샤라와 야바란다라와라 카바라란디리와라 사바란다라와라 라바란디리와라 카바라란디리와라 사바란다라와라 카바라란다라라. 아멘. 성령 찬양 영광. 라바라이아라란디리와라 카바라란디리와라 사바란다라와라 카바라 라바란다라와라 카바라란디리와라 사바란다라와라 카바라란다라와라 카바라라 라사라와란디리와라 카바라바란디리와라 사바라란디리와라 카바라라.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온전케 되고 정결케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는 강하시고 능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거룩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권능으로 더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오니 주님 우리 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간구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파주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것처럼 주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모든 인생과 삶에 성령의 비가 아버지 장마처럼 우기처럼 쉬지 않고 줄기차게 내리는 아버지 은혜의 시대 가운데 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저희들 각 사람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버지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막힘없이 아버지 전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윗을 찾아온 소비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회개의 은혜, 예수의 피 구속의 은혜, 새 생명으로 사는 은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과 압살롬은 길르앗 땅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가 있을 때 암몬 사람들의 성인 랍바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왔고, 로데발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와 침대와 대야와 그릇들을 가져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와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일행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이 47분 했네요. 기도 시간이 짧을 수도 있겠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산되고 후세의 모략이 선택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하나임에 가 있을 때 이 압살롬의 군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길르앗 땅으로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고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이제 앞으로 어떡할까 딱 이제 이러고 있는 그 순간에 세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세 사람은 암몬 사람 나하스의 아들인 소미, 그리고 로데발의 마길, 그리고 로굴림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렇게 먹을 것을 가지고 뭐까지 가져왔냐면 침대까지 가져와서 다윗만 먹인 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 음식을 공급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똑같은 생각을 해도 행동으로는 다른 행동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해요? 다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의 생각을 하죠. 그리고 죽음의 열매를, 죄와 저주 그리고 죽음의 열매로 잉태되죠.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죠. 성령님이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너무 힘들고 슬픈데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지? 하하하하하! 기뻐하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여건이고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다 끝났다고 원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자 우리 마음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도다. 누구의 사람인지,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소미, 마길, 바르실레는 오늘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사람들을 살렸어요. 물론 다윗을 따라서 왔지만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쉴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반란이 일어나죠. 또 안 되겠다, 대책이 없다, 압살롬에게로 가자. 왜 안 그러겠어요? 다윗의 목을 잘라서 가겠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미리 준비할 수 없었어요. 자기의 도피처를 예비해 두지도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도피처였기 때문에. 준비성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다윗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나는 끝이라고 생각할 뻔했는데 막상 갔더니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밀어서 절벽 밖으로 떨어뜨리는 줄 알았는데 떨어져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나를 절벽으로 민 그 사람들은 친구든 친척이든 부모든 누구가 됐든 그 사람들은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나를 때리지 않았다면,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면, 나를 핍박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날개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소미,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세 사람이 왜 다윗에게 나왔는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암몬에서 온 사람이에요. 암몬 하면 뭘 떠올려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긴 시간 동안 함락하지 못했던 성 중에 하나예요. 그 왕의 아들이 다윗에게 먹을 걸 가지고 온 거예요. 원수인데. 또 마길, 로데발의 마길 또한 다윗의 원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길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누구를?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서 보호하고 지키고 있던 사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사무엘하 9장 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물었습니다. 다윗 왕이죠. 왕이 물었습니다. 그가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요나단의 약속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다 보니까 그 아들이 누가 모시고 있었어요? 마길이라는 사람이 생명을 걸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이 무비보셋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소미와 마길은 바울임의 심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고 조롱하고 핍박해야 돼요. 먹을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아서 거기서도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은 바르실레와 함께 물자를 가져와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살렸죠. 특별히 바르실레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다윗 왕을 섬겼다라는 것.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도우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바르실레는 80세로 나이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는 부자였기에 왕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물자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바르실레가 어디에서 내려왔다고 그래요? 로글림이라는 데서 내려왔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지도가 반쪽인데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야복강이에요. 이게 그러면 갓지파가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길르앗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어디 사람이냐면 여기 사람이에요. 로드발. 그런데 이 로드발에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 마하나임까지 내려온 거예요. 몇 살? 80세. 이때 평균 수명 40세. 여러분, 평균 수명이 40세인 시대에 80살까지 살았으면 거의 장수한 거죠. 요즘 100세 시대라면 200살까지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왕이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에 보면
다윗과 함께 이 마하나임에 도착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우리 성경에는 뭐 600명하고 뭐 백성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유세푸스는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물론 이것도 정확한지 뻥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록을 그렇게 한 거니까요. 이 요세푸스는 다윗과 함께 이 마하나임에 있었던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기록했냐면 4,000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4,000명의 사람들이, 군인이 입고 먹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단 3사람이 공급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다윗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그 4,000명이 다 먹고 입고 힘을 기르고 쉴 수 있도록 이 3명의 사람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러면 이 세 사람이 평상시에 다윗이 만약에 이 마하나임으로 피난 오면 어떻게 할 거냐 회의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급하게 왔고 이 사람들도 급하게 온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만난 사람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 그 감동에 순종해서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담아가지고 가지고 온 거죠. 무엇보다 80세의 노인인 바르실레가 이 로드발에서부터 마하나임까지 그 물자를 이끌고 친히 자기가, 왜? 왕이 왔으니까 말 없이 섬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다윗이 이 바르실레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랑 같이 갑시다. 지금은 당신이 나를 먹여 살렸지만 이젠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바르실레는 거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늙어 음식 맛도 좋고 나쁜 것과 젊은 여인의 춤도 알지 못하노니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죽게 하소서. 왕의 종은 그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조금 가려는 것뿐인데 왕께서는 왜 굳이 그렇게 상을 주려 하십니까? 여러분, 바르실레의 이 말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젊은 여인의 춤, 뭐 이런 욕정, 욕망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 본능만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자기가 왕에게 이렇게 뭐 문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냐면 나는 그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조금 가려는 것뿐이다. 무슨 말이에요? 왕의 종인 나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내가 이때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 뿐입니다. 나는 상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80살 동안 80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실레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들이 볼 수 있는 한마디예요. 그렇죠. 제가 왕과 함께 가야죠. 내가 진짜 먹여 살리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왕에게 무엇을 받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왕을 도와서 왕이 잘 되면 그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바르실레의 마음이 아니라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의 마음이었죠. 어떻게 쓰든지 뽑아내려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내가 한 것을 할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바르실레의 말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명령받은 것을 너희들이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라 라고 명령하신 말씀과 부합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에서 갔고 설에서 섰고 이 말 하라 해서 이 말 했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무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 가서 꼭 이렇게 꼭 기억해놨다가 맞아요. 제가 좀 힘들었죠. 제가 조금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무익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어쨌든 이 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다윗의 통치와 다스림,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감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마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주인이었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다윗 왕이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보면서 감동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다윗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고요, 용서를 받은 자가 또 용서해 줍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또 사랑을 해주고 가르쳐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와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성령님 따라가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떤 것이 성령님의 인도고 어떤 것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획일적이지 않죠.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많이 듣고,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오늘은 기도할 때 들었고 내일은 찬양할 때 듣고,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께 모든 채널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음성을, 감동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까 얘기했죠?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성령님이 가자 하시면 가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긍휼 그리고 공의가 나타나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이 준 사람에게 많이 찾으시고 적게 준 사람에겐 적게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는 항상 뭐가 나타나요? 주님이 하셨던 일, 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하실 일들이 그 사람의 삶에서 뿅뿅뿅 나타나요. 예요.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요하게 되고,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다 누리게 되고, 눌리고 감정에 눌리고 원수에게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기뻐 춤추면서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고 찬양하는, 자유의 찬양을 노래 불러드리고 함성을 지르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고 의로우심과 긍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다윗에게 세 사람이 찾아온 것처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붙어요.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누가 올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다 같이 합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면서 즐거워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 세 사람 중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바르실레 같은 경우에는 다윗과 엮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적도 없고 다윗과 만난 적도 없고 다윗과 어떤 썸씽도 없었는데 이 바르실레는 온전하게 다윗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도주하는 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누굴 보내야 할까 했을 때 하나님께 생각난 사람이 누구였다? 바르실레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유익해요. 옛날에는 사전을 사야 했고 막 그랬지만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 창에다 치면 AI가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AI도 거짓말합니다. 99%의 진실에다가 1%를 섞어요. 그래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AI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번역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파파고에다가 중국 공산당 나빠요 했더니
그 팍파오가 그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중국의 공산당은 참 좋습니다라고 번역해 버렸어요. AI가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북한의 핸드폰도 마찬가지래요. 금기 단어 쓰면 먹통이 되던가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된대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사회로 간다? 통제 사회로 간다. 모든 것을 다 국가가 어떤 단체가 사람이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고 추수되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자,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철로 만든 것, 철의 사람, 강철 같은 사람, 이 뜻이 바로 바르실레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걸 약간 조금 더 바꾸면 바르실레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충성된 사람, 변함없는 사람. 그러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바르실레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이러한 뜻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강철같이 굳건한 마음으로 뭐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어쩌면 여러분 바르실레는 지금까지 8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일평생 주님의 음성 못 듣다가 다윗이 막 이렇게 했을 때 바르실레야 가서 해다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주님이 그렇게, 주님 40살에 부르든가 아들 보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 바르실레는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더 빛이 나고 더 가치 있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바르실레를 주목하여 보셨고 예배하셨고 이 일에 쓰시기 위해서 바르실레를 복을 주시고 강철 같은 사람으로 연단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철 같은 마음으로 다윗을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바르실레를 다윗이 기억했고 하나님도 기억했어요. 왜요? 상을 주기 위해서. 바르실레는 다 거절했지만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러니까 요 앞에는 누구 죽이고 누구 죽이고 누구 죽이고 이 얘기예요. 그런데 7절에는 시작. 그러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내 식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여라. 내가 내 형 압살롬 때문에 피신해 있을 때 그들이 내게 왔었다. 다 떠나갔지만 그들이 내게 왔었다. 솔로몬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가족이 되게 하라. 왜요? 유대인들은 가족이 아니면 같이 밥을 안 먹어요. 우리는 친해지려고 밥 먹지만 그들은 아무리 친해도 자기의 식탁에는 외국인들을, 선교사들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요?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굉장히 신성하고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있는. 그런데 다윗이 누구를?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솔로몬 왕의 상에 앉아서 먹게 하라는 거죠. 다윗이 죽기 직전까지 진짜 고마웠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바르실레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제자라는 이유로 이 작은 사람들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그랬죠.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란 얘기예요. 바르실레는 다윗의 상을 거절했지만 다윗은 기어코 어떻게 해요? 바르실레에게 상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르실레에게 어떤 상을 주셨을까? 여러분, 상상도 못할 축복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는요, 이날 다윗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간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레미야 41장 17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 게롯 김함에 머물렀다. 이 김함이 그 김함이에요. 그 김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 근처. 여러분, 그럼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한 여관의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고 기록하시죠. 그렇다면 베들레헴에는 여관이 몇 개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관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베들레헴의 여관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그 여관의 이름이 뭐다? 게롯 김함이라는 여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세푸스의 역사서에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학자들도 모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여관의 마국간은 게롯 김함의 마국간이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왜? 그 당시에는 여관이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걸 떠올려요? 우리 한국의 축사나 우사를 생각해요. 더럽고 냄새나고 이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문화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마국간은요, 집 밖에 있지 않고 이렇게 집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목민인 그 정서적인 뿌리가 유목민인 유대인들에게 가축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물론 도난의 위험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가족이었기 때문에 집 안에 오늘날 우리가 반려견, 반려면 이제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처럼 집 안에. 그래서 여관인데 다른 객실이 다른 이 손님방들이 다 찼기 때문에 예수님은 게스트룸에 묵으실 수 없었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이게 유대인들의 집 구조예요. 그 여기는 객실, 손님방. 그리고 이렇게 한층 내려오면 여기에 마국간이 있고, 거기 계단에 올라오면 여기에는 바로 가족들이 기거하는 방이에요. 그래서 객실이 없어서 갈 곳이 없는 예수님에게 이 바르실레의 아들인 게롯 김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불편하시겠지만 저희 가족들이 있는 방이라도 거기서 좀 묵어 가시겠습니까? 라고 뭘 해준 거예요? 배려해 준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왜? 마리아가 애가 나오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같으면 택도 없죠. 자기 집에서 애 낳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되어준 이 바르실레의 후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비로운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지 중에 예수님을 섬기는 이런 바리실레의 후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자기 집, 자기 눈 앞에서 볼 수 있는 큰 영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짐승들이 있고, 여기 이제 가족들이 있고, 올라가면 여기 이제 손님방들이 있고, 그리고 요 계단으로 또 올라가면 여기서는 곡식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객실, 카탈루마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카탈루마, 게스트룸, 방에 이게 없어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가족들이 머무는 방에서 거기서 태어나신 거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보면 여기가 예수님이 있던 구유, 태어나신 요 구유인데 여기에 은색 별로 돼 있어요. 왜요? 동방박사가 별이 동방박사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다라고 이렇게 성지순례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르실레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의 집에서 태어나는 놀라운 상,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은혜를 받은 거죠. 이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구간이 누구의 집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구약 성경과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과 그리고 발굴된 이런 모든 그리고 문화와 전통을 이렇게 쫙 추론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구간 구유는 누구의 집이었다? 게롯 김한, 바로 바르실레의 가문의 집이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게롯 김함은 집이 길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김함에게 땅을 준 거예요. 어디 땅? 자기 고향 땅. 자기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제일 좋은 땅. 이것도 우연이죠. 그렇지만 필연이죠. 그래서 거기에 땅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집을, 저택을 이제 넓게 졌겠죠. 그러니까 그 대저택을 이 바르실레 자손들이 살다가 나중에는 여관으로 개조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방도 많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한 그 집이 누구의 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누구의 집인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흔적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끝까지 충성하게, 신실하게 순종한 사람들은 누가? 주님이 결코 잊지 않는다. 물 한 그릇 우린 그냥 이렇게 넘기지만 주님은,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물이라도 드릴 게 물밖에 없네요 라고 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죠. 왜요? 주님도 그 자리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르실레에게 합당한 상을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하셨고 그 결정이 바뀌지 않도록 바르실레 가문의 사람들을 대대손손 지키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든 나라가 망하든 위험한 시기이든 바르실레의 자손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줘야 될까 고민하고 근심하는 강철 그리스도인으로, 강철 심장을 가진 변함이 없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면 돼요. 생각 내려놓고. 그래서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이든 내가 기뻐하는 대로 주겠다. 그리고 무엇이든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을 너를 위해 해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말을 한 적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고마웠으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했겠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야 누구야, 내가 무엇이든지 네가 기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너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아름답게 기억되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생각만 해도 즐거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거 어떡하나, 뭐는 뭐 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온전히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이, 가문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대만대의 그 복의 첫 스타트, 출발점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에이씨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밖으로 뛰쳐나가지 말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맡겨드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되새겨보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님을 올바로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소비와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에게 동일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각 사람의 입에 넣어 주시고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기뻐 찬양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매일매일 하루씩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연단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고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담대히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충성과 헌신을,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저희들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사오니 저희들을 써주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시바처럼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척, 따르는 척, 순종하는 척 하지 않고 바르실레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죽도록 충성하여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무익한 종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